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3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네, 앞뒤로 인사하시겠네요. 자, 양육권을 포기하십시오 하고 인사하십시다. 앞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양육권을 포기하십시오. 양육권을 포기하십시오. 사사기 13장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 구하여 가로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임하였던 사람이 또 내게 나타났나이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니까 가라사대 그러라.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 본문은 예수님이 삼손이 예수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거라고 말합니다. 내가 직접 내 방법으로 양육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양육권을 포기하십시오. 자녀에 대한 양육권 여러분 포기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양육권도 포기하십시오.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것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 것이 내 것이 됩니다. 아멘.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고 예수님 것이라고 고백할 때 인정해 드릴 때 주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됩니다. 여기 오늘 마노아 부모님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린 아들, 외아들. 근데 이 아이의 양육권을 낯선 사람 말 듣고 포기합니다. 이 아이 어떻게 기르며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까요? 어떻게 행할까요? 하고 물어보고 그것을 다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를 적게 낳죠. 한 명 낳든 두 명 낳든 물론 옛날에 10명 낳아도 그 자식을 소중하게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은 모든 부모가 한 가지입니다. 지극정성으로 가난하든 부자이든 간에 이 아이가 정말 크게 자라고 훌륭하게 자라고 잘 되고 잘 살기를 정말 원하는 마음으로 양육합니다. 그러나 훈계하며 다스리며 꾸짖으며 잘 되기를 바라는데 말을 안 들으면 또 일부 잘못된 부모들은 매를 대기 시작합니다. 조금이라도 자기의 말에 거스르거나 잘못하면 심한 매로 사정없이 때려서 다스리는데요. 이런 경우에 자녀들이 탈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대 폭력이라고 하면 가정폭력, 학교폭력, 군대폭력인데요. 이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되는 게 2019년 한 해만도 24만 749건이랍니다. 신고되는 것이 1% 이하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중복 신고된다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가정폭력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집에서 맞고 자란 아이는 학교에서 맞고 군대 가도 또 맞습니다. 억울하죠. 그런데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학교에서도 사랑받고 어디 가서도 사랑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잘 키우려고 또 부모가 화가 났을 때 화를 다스리고
분노를 내지 않고 감정을 조절해보고 이 아이를 잘 교정하고 잘 이끌고자 하지만 부모한테 배운 대로 또 다시 하게 됩니다. 우리 북에서 온 자매들이 보니까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면서 모든 장난감 좋다는 거 다 사주려고 애를 쓰는데 화가 나면 손이 먼저 올라가서 때리더라고요. 그래요. 북에 가서는 북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하니까 힘들 때마다 맞은 거예요. 연탄집게로 불이 벌겋게 단 연탄집게로 맞고 피나고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잘 사랑으로 다스리고 키우다가도 화가 나면 엄마한테 맞은 대로 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그래서 자기 자신도 잘 안 된다고 고백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도 교정하고 또 심지어 죄를 지은 교도소에도 교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지나치면 도를 넘으면 가족 구성원 간에도 깨어집니다. 신뢰가 깨어지고 사랑이 깨어지고 교육을 넘어서서 너무나 집착과 간섭으로 인하여서 또 아이들이 빗나가고 탈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 폭력의 피해를 받게 되고 이러한 사람들이 또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극심한 스트레스, 우울증,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왔다 하더라도 또 직장 생활이 어려운 것을 간혹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마노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밭에서 일하다가 쫓아옵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쫓아오는데요. 늦둥이로 태어난 이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 늙은 부부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가업을 이을 그거잖아요. 자식은 성경에서도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농사의 기업을 이을 또 아버지의 대의를 이어서 기업을 이을 그 자식이란 말입니다. 태열매란 말입니다. 이렇게 귀한 아들을 늙은 부모에게는 농사 일을 도울 수 있는 큰 일손이 됩니다. 노후에 자신의 생활을 책임져주고 효도할 수 있는 든든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양육권을 포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합니다. 농부에게 그 땅을 물려주고 농사 지을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만약 어부라면 그 배를 물려주고 물고기 잡는 그 방법을 물려주면서 그 자녀가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자기의 기술을 다 전수해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 자녀가 내 거라고 하면서 그 양육권을 포기하라고 나의 방법으로 가르치고 너의 방법은 적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포도주를 먹이지 않는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동 지방이나 그런 석회가루 많은데 저도 어렸을 때 삼척에 잠깐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살아봤는데요. 석회가 너무 많아요. 그런 곳에는 맥주나 포도주로 물을 대신합니다. 그런 곳에서 포도주를 먹이지 말라. 부정한 거 먹이지 말라. 그리고 말씀대로 가르치라는 거고 나실인으로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자식이라고 너의 뜻과 방법대로 양육하지 말고 여호와 사자의 뜻대로 양육하고 기르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생각해 보십시다. 이미 성인으로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모든 동물이 그 앞을 지나갈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완벽한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동물을 보는 순간 그 특성과 속성을 다 아는 거예요. 정확한 이름을 종, 유, 속성 다 분류해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넣어주고 하나님이 아담을 최고로 양육한 첫 번째 인간이죠. 세심하게. 그러면 궁금한 거 물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대답해주고
늘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24시간 동행하시고 1년 300 에덴에서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을 때 그 영원한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옆에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주는 나의 기르는 목자로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가 우리를 거느리시니 늘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기르셨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지혜와 지식을 주고 나니까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큼이나 뛰어난 존재인 걸 자기가 알거든요. 그렇다 보니 더 이상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가 아닌 내 방법대로 내 인생을, 내 시간을 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하나님의 그 틀 안에서 벗어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거야. 왜 저걸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먹고 싶어. 저걸 먹고 지혜가 더 밝아지고 하나님만큼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주도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양육권을 포기하시라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간섭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쫓겨납니다. 그 안에서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거든요. 마음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 좋은 음식, 그 좋은 환경, 뭐가 불만입니까? 뭐가 아쉽습니까? 뭐가 부족해서 그것을 거부하는지요? 그 전능한 하나님의 양육권, 그 가르침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쫓겨나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완벽한 지혜의 지식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시간을 다스리고 내 삶을 내가 경영하면서 양육하고 시작하면서부터 주님이 주신 지혜를 잃어버립니다. 왜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지혜와 지식도 동시에 같이 잃어버리는 겁니다.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니까 인간은 여느 동물과 짐승과 똑같은 그러한 피조물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나님 주신 그 어마어마한 지혜와 능력과 그 탁월한 지식, 방대한 지식, 그게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얼마나 불행한지요. 그 이후부터 자식을 낳아도 제대로 양육할 수 없는 거예요. 아이가 요구하는 거 줄 수 있습니까? 아프다고 내가 병을 낫게 해줄 수 있습니까? 애들이 그래요. 초등학교 3, 4학년만 되면 이제 엄마한테 물을 게 없다고. 엄마가 쩔쩔매는 거예요. 물어도 쩔쩔매니까 엄마를, 아빠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자식도 더 이상 힘들어서 걔를 돌볼 조그만 초등학교 지식 앞에서도 답변하지 못하는 쩔쩔매는 인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지혜, 지식 어디 가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은 어디 가고요? 짐승과 같이 미개하게 자기 자식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 자기 자식도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못하는, 오히려 자식이 부모를 죽입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와 그 폭력과 그걸로 빗나가서 페류나가 되기도 하죠. 오늘 놀라운 거는 이 농사꾼인 마노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뒤에 보면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면 기묘자라고 해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친히 나타나서 내가 친히 삼손을 양육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양육할지를 일일이 가르쳐 주는데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태어난 아들이고, 이 아들이 비록 시골 농부의 그 가난한 집에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 구원자로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있죠. 한나가 그렇습니다. 울며 불며 자식 달라고 울부짖었을 때 그 태어난 아들, 태어나자마자 젖먹이 때 나이를 엘리 제사장, 우둔하고 눈이 흐려 있는, 영적으로 흐린 그 제사장 밑에 바치죠. 모세가 그렇습니다.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는 뛰어났어요. 요게벳은 아주 지혜로운 어머니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뺏어가십니다. 하나님이 키우시긴 겁니다. 40년은 궁궐에서, 40년은 광야에서 지도자를 키우십니다. 요셉은 또 어떻고요? 요셉의 부모는 얼마나 요셉을 아꼈습니까?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로 태어난,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아들로 태어난 요셉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하고 늘 자주색 옷을 입히면서 특별 대우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뺏어가십니다. 노예로, 감옥으로 데려가서 특별 양육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양육 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헌신된 나신인으로 태어난 이 삼손이요, 술과 독주를 멀리하며 부정한 것을 멀리하며 주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며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로 양육되었지만 인간인 고로 실수도 합니다. 인간인 고로 타락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인간을 또 다시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자로 크게 사용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지식, 능력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택하시면 다시 그 위대한 자에게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한순간에 부어주십니다. 부모가 덕망이 있고 학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인품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시면 삼손이라는 그 아들이 농부의 아들이었지만 20대에 사사로 구원자로 활동을 합니다. 그 시대 사사 시대는 보통 40대에 평균적으로 40대에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양육하시니까 20세에 이미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시간이 아니라 한순간에 부어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 방법과 내 방법으로 하면 10년, 20년, 아니 80년 되고 써먹지 못하고 내 방법으로 살다가 후회하다가 가죠.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은 갈릴리 아주 총구석입니다. 그곳에는 정말 창녀들도 많고 정말 손가락질하다는, 말하자면 저기 쪽방촌 동네와 같은 동네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는 헤로드 왕의, 로마 황제의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집트로 가서 난민으로서 유년 시절을 보냅니다. 초원구석에서 자랐다는 겁니다. 목수의 아들로 자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놀랍게 12세에 성전에서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로 그 당시 교황처럼 권위가 있고 사제같이 찬란했던 그 대제사장 바리새인 율법사들과 하나님 말씀을 토론하는데요. 그들이 하는 난해한 질문은 하나도 막힘없이 명쾌하게 그 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사흘 만에 찾아온 예수님 부모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우리 아들이 언제 하나님 말씀을 배웠지? 언제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명쾌하게, 저렇게 능통하게, 바삭하게 알지? 그 앞에 하버드에 나온, 좋은 신학교 나온 그 율법사, 머리 똑똑한 집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외우고 서너 시간밖에 안 자면서 했다는 그 율법사들이 쩔쩔매는 거예요. 12살 예수 앞에서. 예수는 어디 가서 교육을 받았을까요? 사흘 후에 성전에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답변을 놀랍게 여기더라. 마리아가 요셉이 양육했습니까? 아니면 누구 랍비가 가정교사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양육을 받았습니다. 부모도 깜짝 놀라는 사건이었거든요.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도 율법을 깊이 아는 자가 아니었거든요. 가르칠 만한 능력과 지식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직접 양육했기 때문에 이미 12세에 말씀으로 이미 가득 찬 충만했습니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을처럼. 여러분, 삼손도 마노아가 키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마노아가 키운 것이 아니고 예수 부모가 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양육하는 자는 부모가 천하든 직업이 무엇이든 지식이 없든 무식한 자든 주변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훌륭하게 구원자로 메시아로 양육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키울 때는 뛰어난 존재가 아닌데 여러분의 양육권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친히 키운다면 세상의 머리가 민족의 머리가 된다고 약속해 두신 거예요. 유대인이 IQ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평균 IQ가 94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태어난 한국 사람의 IQ는 평균 103이에요. 그렇게 좋은 IQ를 갖고 있어도 미국에 그 좋은 대학과 좋은 경제 노벨상 모든 위에 있는 리더들이 누굽니까? 모든 민족의 뛰어난 자가 누굽니까? 바로 말씀으로 양육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 친히 양육된 자들 아닙니까? 자신이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정확히 판단해서 자기 삶을 경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양육되었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았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머리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실수가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변함이 없게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어지니까요.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된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신 대로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누군가가 가르치고 양육해서 이러한 메시아가 된 인간적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어서 자라면서 스스로 말씀을 깨달았고 자라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왜 여기 성전에 있냐고 3일 만에 12살이니까 당연히 6월절에 왔다가 따라올 줄 알았는데 친척들하고 막 어울려서 마을 사람들하고 가니까 3일 만에 발견하고 왜 여기 있냐고 하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나이까. 이미 스스로 아는 거예요. 누군가의 교육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된 거, 영적으로 하늘의 지혜로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포기하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십시오.
여러분의 것을 포기하십시오. 여러분의 안에 있는 모든 소유권을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친히 양육해 가시면서 다스려 주고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경영권을 넘겨주는 순간 여러분 세상의 머리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약속하신 거니까요. 말씀을 믿고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어떤 학자에게 세상으로 말하면 누구 밑에 배웠냐가 중요합니다. 가말리엘 제자냐? 예수가? 누구로부터 학문을, 말씀을, 지혜와 지식을 배웠냐? 굉장히 중요하죠. 세상 사람은 그걸 따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양육하셨습니까? 그는 제자들을요, 남녀 구분뿐만 아니라 천민이고 흙수저고 금수저고 따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양육하실 때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행하셨어요. 다 가르쳐 줬다고요? 아니요. 내가 왜 바닷가에 가고 왜 산에 가고 어디 가는지 일체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가라. 바다에 배 띄워라. 너희가 앞서 가 있어라. 사마리아 여인보다 너희들은 가서 먹을 거 좀 구해와라. 이렇게 명령하시지 내가 왜 이렇게 지시하는지 일일이 설명하시거나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나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물론 다 알고 계시는데도 그들이 부족한 것도 아는 것대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예수님의 지적 수준을 의심합니다. 바리새인 율법사들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예수님의 부친도 의심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과 친척들도 의심합니다. 미쳤다고 합니다. 찾으러 갑니다. 다른 동네 가서 어떤 미친 짓을 하고 어떤 뻥을 치고 있는지 몫으로 자라놓고 어떻게 율법을 깊이 연구하지도 않고 깊이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허풍을 떠는지 의심을 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그들의 생각도 마음도 아시고 그들의 연약함도 아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배신한 것도 아시고 심지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한 것을 목격하고도 좌절하고 죄송하잖아요. 그렇게 믿어주는 스승을 배신한 자기심, 자기업, 죄책감, 자포자기하며 다시 자기 본업으로 돌아갔어요. 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것까지도 아시고 미리 말씀하시면서 친히 찾아가 주십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무라고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다독거리면서 다시 부르십니다. 너희들이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면서 친히 물고기를 구워주시면서 먹이시면서 다시 다독거리고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십니다. 세상에서는 학벌도 중요하고 금수저냐 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걸 따집니다. 탈북민들이 가장 어려운 게 그거라더라고요. 출발점이 다르다. 우리는 이곳에 오니까 아무리 정부에서 돈을 주고 아무리 대학교를 합격시켜주고 등록비를 감면시켜줘도 우리는 출발점이 다르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좌절합니다. 그래서 700명이 되돌아가요. 행방불명돼요. 그 행방불명된 사람들은 그 중에 간첩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 땅에서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어서 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에요.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1위인데 탈북민들은 한국 사람보다 3배나 높아요. 고독사. 출발점이 다른 걸로 경쟁하려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뼈아픈 무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비방을 받고 판단을 받고 정죄를 받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학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출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양육하시면 오히려 고아가, 세계를 움직이는 백인 안에 고아가 부모 있었어도 버려졌거나 또 부모가 없거나 홀부모거나 이런 게 8, 90%랍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 속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모세를 부모로 손에서 빼앗고 요셉을 빼앗고, 왜 빼앗을까요? 부모가 이 아이를 망치기 때문이죠. 친부모는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며 자기 방식으로 자기 욕심으로 아이를 키우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키우시기 위해서 친부모로부터 빼앗아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원망하지 마십시오. 부모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 나를 버렸냐고. 아니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키우시겠다는 겁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모든 환경이, 모든 실패와 고난이 이유 없는 게 없습니다. 물론 오늘 오면서 김태용 전도사님하고도 얘기 나눴는데,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귀가,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이 우리를 공격해서 방해한 것도 있죠. 학교 교육도 부모, 학교, 학생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서로 협력해서 교육이 바람직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마찬가지로 나 자신과 하나님과 사탄의 새 그 원인들이 영향을 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양육으로 지름길로 최선으로 평탄하게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내 자아가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역경, 시련, 더디 깨닫는 사람 고난이 많이 주어집니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또 양육하시고 돌보시고, 풍랑 속에서도 주님의 방법으로 깨우쳐 주시죠. 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순종하고 나가는데 또 방해가 있죠. 사탄이 방해하는 거죠. 우리 잘 되는 거 제일 꼴 보기 싫어하는 게 마귀, 사탄, 귀신이잖아요.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자꾸 꼬드깁니다. 방해합니다. 내 가까운 사람, 가족으로부터 원수가 되게끔 해서 방해하죠. 이렇게 삼박자가 잘 어울려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잘 맞물려서 지름길로 고난을 더디 겪고 형통한 길로 가려면, 요셉처럼 감옥 속에서도 노예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는 늘 형통했다라는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아셔야 됩니다. 깊이 알 때 비록 상황과 처지는 역경이고 궁핍이고 가난이고 가장 안 좋은 공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요셉처럼 고백이 나온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받는 것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 당신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군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이 있는 사람이군요. 아, 당신의 삶은 뭐가 다릅니다. 어떻게 고난 속에서도 그렇게 얼굴이 밝을 수가 있죠? 어떻게 평안이 있을 수 있죠? 똑같이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고금리로 인해서 똑같이 빚에 허덕이는 상황인데 나는 두려워 죽겠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죠? 끄떡도 없이 오히려 그렇게 사역을 해나가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기 때문이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인간의 빽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알기 때문이죠.
예수님들이 제자들에게 말잘을 하는 수사학을 가르친 적 없습니다. 아나운서처럼 연설 잘하라고 가르친 적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이에 12를 세우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으면 됩니다. 임마누엘 하십시오. 어느 처지에 있든지 가난 중에 있든지 빈곤에 있든지 아픔 질병 속에 있든지 그냥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예수님의 최고의 양육 방법은 예수님 자신과 함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력 있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지 예수님이 무엇이 가장 기쁜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가는 것 12제자와 하루 종일 함께 동행하면서 개인적으로 깊이 대화를 나누고 끊임없이 질문에 대답하면서 24시간 때로는 겟세마네에서 같이 기도하고 눈물을 보여주고 고통하고 하는 것을 또 배고파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의 침뱉음 당하고 멸시당하는 것을 같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육 방식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여러분의 고난 속에 지금 설령 배고프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육권 안에 들어있다는 걸 인정하신다면 불평이 안 나와요. 원망이 안 나옵니다. 이해는 되지 않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뭔가 뜻이 있을 거야. 기다려보자. 인내하자.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을 참으며 기도에 힘쓰면서 뭔가 있을 거야. 기대하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삼손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인데 타락하잖아요. 실족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아무리 잘 가르치고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자꾸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족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처럼 행동해라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라고, 예수님처럼 판단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는 환난 가운데 건지신다고 했습니다. 천만년이 쓰러지고 만인이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구출하신다고, 구원하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존귀 여기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낮은 자리, 비천한 자리 있을지라도 보좌에 앉았을 때 여러분은 하늘 보좌의 앞에서 예수님과 그 보좌에 같이 앉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입니다. 하늘에 본향을 두고 있는, 지금은 여기는 난민 생활하는 것뿐이에요. 난민은 고달퍼요. 힘들어요. 서름 있죠. 가난할 때도 있어요. 못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망하지 마시고, 에덴에서 쫓겨난 인생이 그렇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입니다. 이 고난도 잠시, 이 서러움도 잠시. 하늘에 가서 영원히 그곳에 거하고 그곳에서 누릴 때는 이곳에서 한 만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다 보살피시는데, 믿지 않는 자에게도 다 창조자이신 창조주 그분이 보살피는데, 그분의 양육을 잘 받고 그분에게 순종하며 따라간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높은 보상을 안 준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 양육 잘 받으시려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양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부하지 마시고, 비록 천구석에 살았던 마노아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쓰시잖아요. 구원자로 쓰시잖아요. 그렇게 순종하는 무식한 부모도 순종하고 나갈 때 민족의 지도자가 자기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영광, 훌륭한 사사로 키울 수 있는 부모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이 자식을 키우는데 정말 세계전쟁 치릅니다. 아이가 1명 있든 10명 있든 말 안 듣긴 마찬가지예요. 전쟁 포로가 차라리 말 잘 들어. 내 자식은 왜 이리 말을 안 들어. 집집마다 다 그래요. 하나같이.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자식처럼 말 안 듣는 거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말을 안 들으니까 내 자식이 내 말 안 듣는 거예요. 나부터 하나님 말씀 잘 들읍시다. 나부터 내 자신을 내가 경영하고 양육하고 내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간 여러분은 존귀한 자로 인도하시고 양육하시고 최고로 만들어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 그렇게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십시다. 저도 믿음이 없어서요. 솔직히 3월 1일 계약할 수 있을까? 월세는 이렇게 밀렸는데 성도님들은 점점 줄어드는데 가뜩이나 없는 성도님들 그럼 이마누엘 성도님은 자꾸 저한테 물어요. 이마누엘 성도님 누구냐고. 거기 성도님 누구예요? 나는 다 성도님 같은데 다른 분 보기에는 성도님 없는 것 같은가 봐. 자꾸 물어. 거기 이마누엘 성도님 진짜 누구 있어요? 저 자식도 여기 성도 아니래. 그런 것 같아. 어떤 데는 보면. 우리 남편도 마음이 들락날락해. 그러면 진짜 이거 분명히 이끌으라고 하시는데 근데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니까 작년부터 계속 부흥 집회를 하라고 하는데 제가 순종을 못 하겠는 거예요. 순종 못 하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 방법을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어제 삽시간에 잡혔습니다. 제가 그렇게 머리 혼자만 고민하고 여러분한테 정말 의논을 못 드려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미루고 있었는데 3월 10일 날 피종진 목사님 집회가 있고요. 3월 17일에는 오살리 기동 원장님 김원철 원장님 모시고요. 또 그 다음 주에는 침례교에서는 유명한 정영호 목사님 아주 재밌게 하세요. 아주 영성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로 해서 8분이 짜여져서 3월, 4월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합니다.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계속 그 양육을 거부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자꾸 거부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일꾼이 없어요. 나는 능력과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의심하였더냐?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더냐? 믿음이 적은 자야. 내일 탈북 난민 인권연합회 청년 10명에게 30만 원씩 장학금 지급하는데 오라고 제가 이렇게 가서 합니다. 또 목요일 날 예배를 80명 먹이는 걸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1월 달에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85명의 4kg짜리 제일 좋은 강화쌀로 공급하고 많은 물품을 공급하고 요번에도 기름이고 뭐고 예배 준비할 수 있도록 연약한 미개척 미자립교회 같은데 연약한 낮은 자 미천한 자를 들어서
세상에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임마누엘 교회를 쓰고 계십니다. 큰 교회가 못하는 거, 명성교회도 안 하고 온누리 교회도 손 뗐고 모든 큰 교회들이 고개 돌리고 외면하고 있을 때 바로 의인은 누가 의인이냐? 디모데전서 5장 18절 의인은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돌보는 자가 의인이라고 했어요. 악인은 그걸 외면한 자가 악인이에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지금 이 시대에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자, 영적으로 어린 자, 영적으로 소외받는 자. 탈북민도 우리 식구입니다. 이 지역은 임마누엘 교회가 있는 이 신월동과 강서구에 탈북민이 가장 많이 사는 3,000세대가 있는데 우리가 외면하여야 되겠습니까? 내 이웃을 외면하면서 어디 선교 해외로 갑니까? 아프리카 가봤거든요. 거기가 땅끝인 줄 알고 가봤거든요. 아니더라. 그곳에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북한이 땅끝이라고.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남한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도니까 북한에 오더라고요. 아프리카는 이미 넘칩니다. 물질이 넘치고 선교사가 넘치고 오히려 선교사들이 죄를 짓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아닌 것도 있죠. 이슬람 지역도 있지만. 하지만 여기 와 있는 난민들, 여기 와 있는 선교사님들, 그분들을 보살펴주지 않으면서 외면하면서 어디 가서 선교한다고 자랑하겠습니까? 내 가까이 있는 이웃부터, 내 주변부터 살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동참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양육해 가십니다. 오늘 뿐만 아니라 2023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임마누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저는 기대가 됩니다. 이 부족한 자, 이 능력 없는 자, 이 거짓말쟁이고 이 정직하지 못한 저같이 부족한 자도 신학도 제대로 많이 공부하지도 못하고 경험도 없고 전도사 생활도 안 해본 저를 들어서도 이렇게 쓰시겠다면 여러분은 왜 안 쓰시겠습니까? 베드로를 쓰셨는데 수제자로 왜 여러분은 안 쓰시겠습니까? 왜 여러분 아들딸, 똑똑한 아들딸을 안 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붙들지 마시고 그 똑똑한 아들딸 하나님께 드려버리십시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이 그 자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존귀 받습니다. 여러분이 그들로부터 효도를 받습니다. 하버드 보내서 효도 받는다고요? 아니요. 찾아오지 않아요. 효도 안 해요. 하나님께 드린 자, 하나님이 쓰시는 그 아들을 통해서, 딸을 통해서 여러분이 효도를 받고 영광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양육권을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기업과 사업과 자녀를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양육하시고 경영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자신의 양육권도 포기하게 하시고 모든 소유권과 양육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은 나를 기르시는 목자입니다. 5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하시면서 준비된 이렇게 예수님의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또 회개하시고 간구 감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무릎을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소원
주님의 귀한 보혈의 피를 마실 때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자신의 모든 양육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 것인 양 주장했던 것을 회개하시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자신이 무능력자라고 무지한 자였다고 완고하고 고집센 자였던 것을 고백하시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무한한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쏟아부어 주셔서 예수님의 우리 삶 속에 실이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빵과 포도주를 드시기 바랍니다. 아담처럼 친히 양육해 주시면요,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다시 예수님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어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높아집니다. 존귀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여러분 남편에게도, 또 세상 사람, 믿지 않은 사람들로부터도 잠언 31장 말씀처럼 존귀함을 받습니다. 아멘. 50장 하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정성을 다하여서 올려드리겠습니다.